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신 후에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의 음성으로 받고 또 특별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아는 사람입니까? 조금 아는 사람도 있고 친하고 한 집에 맨날 같이 사는 사람도 있고 이렇죠. 우리가 누구를 안다고 할 때 이게 다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집사람하고 결혼한 지 이제 25년이 지나가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미장원에 갔다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안전하게 미장원에 갔다 왔나 그냥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머리를 깎았나 이랬는데 안 깎을 때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 염색을 했나 했는데 염색 안 했다 할 때도 있고 이래가지고 안전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만 얘기해도 대충 무슨 말 하는지 아니까 또 그래 갔다 왔습니다 하고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안다고 할 때 그냥 이름만 알고 뭐 대충 저 사람이 무슨 이야기 하는지 뭐 우리 좀 있으면 선거가 있습니다만 우리 교회도 그렇고 지방자치선거도 또 있게 되고 하는데 그냥 사진이나 알고 이름이나 알고 그렇게 멀리서 그냥 그런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좀 친해지면 그것보다는 친한데 그래도 친하다 할 만한 정도는 아니고 직장이나 뭐 교회나 이런 인사도 하고 밥도 어쩌다 같이 먹지만 속속들이 형편을 알거나 막 살갑게 보면 너무 반갑고 막 이 정도는 아닌 사람들도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더 나아가면 어떻습니까? 진짜 친한 사람들이 있죠. 자꾸 보고 싶고 또 무슨 일이 있는지 궁금하고 어떤 일이 있으면 또 같이 맛있는 거 있으면 나눠 먹고 싶고 힘든 일이 있으면 가서 도와주고 싶고 또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런 사람, 친한 사람들입니다. 그보다 더 친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진짜 날마다 붙어서 가까이 사는 사람이죠. 식구들이고 부부고 제일 깊은 속까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는 알지 않느냐 하는 그런 모든 것을 나누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안다고 이야기하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이 말씀 해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또 내가 하나님 알기를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고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말씀 듣고 또 순종해서 또 기회가 좋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로 우리 꼬마들과 또 온 식구들이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새벽에 이 자리에서 5시 반부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모일 텐데 전에 한 번, 두 번 특송할 때만 나왔으면 이제 일주일 더 나오기를 원하고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으면 가족들과 아이들과 하루라도 특송하는 날이라도 나와서 같이 참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로 나아가는 그래서 순종하는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 본문 15절에 보시면 제일 처음에 이로 말미암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앞서 우리가 쭉 본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 구별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분 하나님이신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의 예정과 속량과 또 보증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모든 베푸신 그 복이죠. 구원의 은혜죠.
그런 것을 너희가 받았지 않느냐 이야기하고, 그것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기도한다 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본문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아멘. 사도 바울이 무엇을 듣습니까? 사도 바울이 듣는 것은 너희 믿음입니다.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 그것을 내가 들었다고 이야기하고, 또 뭘 듣습니까?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 많은 사람들이 들었는데 그 소식이 나에게까지 들려왔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주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들었고, 모든 성도를 향해서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너희 안에 있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다 하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많은 얘기를 들어도 그냥 이렇게 휙 지나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그렇죠. 여러 번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딱 붙들어 놓고 눈을 마주치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알겠나 하고 이렇게 하죠. 특별히 그 일들이 중요하고 위험한 일이면 군대나 이런 데는 어떻게 합니까? 말한 다음에 복명복창합니다. 다시 한 얘기를 정확하게 다시 하게 해서 정확하게 전달이 되었는지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들은 얘기가 뭡니까? 성도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주 예수 안에 믿음이 있다 하는 얘기를 들은 것이고, 서로를 향한,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바울이 들을 수 있는 말들이 많겠지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내가 지금 듣는 것은 이 두 가지다. 너희의 믿음과 너희의 사랑이다 이야기하는 거죠.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9장에서 처음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가서 성령님을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들이 성령님 받지 않은, 하나님이 아직 그곳에 성령을 부어주지 않으신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렇게 생겨난 교회입니다. 그렇게 석 달을 그 지역에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온 아시아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되고, 그 이후에 그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나서 우상을 섬기던, 점을 치던 책들을 다 모아서 함께 불사릅니다. 에베소 우상 숭배하는 것이 많았던 도시인데 이런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될 때, 물론 박해도 있고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이겨내고 말씀이 흥왕하게 되는 성령의 역사와 함께 큰 놀라운 일들로 말미암아 시작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그 지역을 지나가면서 다시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청해서 같이 기도하고 눈물로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 빌면서, 혹 너희들 가운데 사나운 이리들이 들어올 수도 있다 하고 경계하고 권하고 그렇게 돌보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사도 바울의 마음에 꽉 품고 있는 바로 그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지금 이제 에베소서를 기록하는 이 시간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대략 연대 흐름을 보면 디모데 전서에 나오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파송해서 섬기게 한 디모데가 목회자로 섬기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지적합니다. 예를 들면 거짓 교사의 일이 있었고, 끝없는 논쟁과 족보에 대한 것, 율법을 잘못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1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너희들이 잘못하지 않도록 하라 하고 경계하고 디모데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경고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우리가 잘 아는 계시록 2장에 보면 아시아 7교회에 보낼 때, 편지할 때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이것이 제일 말하자면 성경에 나오는 가장 뒷부분의 에베소의 형편인데, 긍정적인 여러 평가가 있죠. 인내하였다, 또 수고하였다, 여러 좋은 행위들이 너희들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악을 용납하지 않고 거짓 사도들을 분별하였고 니골라당을 너희들이 그 행위를 미워하였다. 이거 너 잘했다. 그런데 한 가지 지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 말하는 바울이 들었던 예수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그 사랑이 너희 가운데 있는 것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는데 에베소 교회가 이후에 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 처음 다른 일들은 계속합니다. 행위도 좋게 하고 또 악을 미워하고 수고하고 인내하고 거짓 교사들을 쫓아내고 니골라당의 그 이단의 잘못된 행위들을 미워하고 그렇지만 너희 중에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하고 이야기하는 내용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듣고자 하는 것 들려주시죠. 아무리 많은 말을 들어도 오늘 여기 다 같이 앉아 있지만 듣는 것이 다 다를 것입니다. 같은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에베소를 향한 바울의 기도처럼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하나님을 알아가자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한 가지 말씀을 같이 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듣는데 학교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를 잘하고 예습을 해오고 그것을 잘 따라가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계속 수업도 하고 또 보충 수업도 하고 하는데 깨닫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있느냐 하는 거죠. 여러 번 이야기해줘도 언제 그런 이야기를 했나 하고 이렇게 생소하게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경을 아무래도 덜 쓰는 거죠. 자기한테 절박하지 않기 때문에 흘려 듣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전부 다 귀에 쏙쏙 들어오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흘려도 되는 것이 있고 차라리 안 듣는 것이 좋은 것이 있는가 하면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고 한 번 들으면 꼭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형편을 들을 때 주 예수님 안에서 너희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내가 듣고 나도 듣고 잊지 않고 기억하고 너희를 위하여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귀 기울여 드려야 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오늘 여러분이 주님의 앞에 나와서 귀한 말씀을 듣고 있으니 잘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알기를 간절히 원하는 바울과 같은 기도에 또한 응답을 받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무엇을 듣습니까? 우리 교회 모이면 뭐합니까? 가족 모임도 하고 서로 형편들을 물어보고 또 지금은 가족 모임 방학이라도 우리가 식사하고 교제하면서 서로를 살피는 겁니다. 인사하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여러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좋은 소식도 있고 힘든 소식도 있고 그 얘기들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듣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으니까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이 소식을 들려주시니 이제 내가 이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가족들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거죠. 이 나라에 어려움이 있고 정치적인 또 사회적인 여러 문제가 있고 국제적으로 지금 많은 전쟁과 고통스러운 소식들이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아무도 사랑하지 않으면 관심이 없으면 내일 말고는 다 귀를 틀어막게 됩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면 막 전화가 와도 받고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소식이 들릴 때 흘려듣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받는 것이고 우리 교회의 소문을 우리 성도의 형편을 진심으로 받을 때 우리 마음에 새기고 기도로 나아가는 거죠. 우리 새벽이며 또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지난주에 또 교회에서 배려해 주셔서 목회대학원에 제가 나흘 동안 다녀왔습니다. 목사님들이 다 같이 신학대학원에 모여서 수업도 듣고 이렇게 주로 이제 역대기를 이번에 쭉 공부했습니다. 목사님들과 또 식사하고 하면서 기도도 하고 형편도 듣고 하는데 여러 어려운 얘기들도 듣고 또 아주 감사하고 기쁜 얘기도 듣습니다. 그것이 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같이 교회를 잘 세워가기 위해서 힘쓰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좋은 얘기를 들으면 질투합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나는 고생하고 있는데 쟤는 왜 이렇게 잘 나가고 있노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점심시간에 우리 동기 목사님들 몇 분이랑 같이 모여서 식사하고 차를 마시는데
한 분이 제가 이제 뭐 궁금한 게 있어서 얘기를 물어보니까 한 사람이 막 흥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목사님이 니는 얘기하지 마라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 교회도 좀 크고 사람들도 많고 이래가지고 막 들으면 짜증난다는 거예요. 우리 고만고만하고 일할 사람도 없고 힘들어서 막 애를 쓰면서 우리 요 안에서 어떻게 할까 막 궁리하고 하는데 저 얘기 들으면 뭐 그거 우리가 할 수도 없는 얘기고 그러면서 그만 얘기해라 하고 막 그러고 우리끼리 얘기하자 이러더라고. 좋은 일이나 감사한 일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듣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할 일입니다. 또 힘들고 어려운 교회 이야기도 듣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사역도 오래 하시고 아주 귀한 목사님인데 지금 대구에 계시다가 다른 지역에 가서 사역하시는데 너무 힘들고 몇 년째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다른 데 가서 이야기하고 아이고 그 목사님 뭐 이러더니 지금 저러고 있다 하고 가십거리로 소비하고 이렇게 말을 퍼뜨리고 할 것이 아니라 정말 같이 기도하는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죠. 여러분 우리에게 들리는 모든 것이 그냥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흘려듣고 귀를 막고 안 들어야 될 얘기들은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아니면 우리가 직접 연관이 있는 가족이든지 교회든지 이웃이든지 이 나라와 민족이든지 대구의 일이든지 흘려듣지 마시고 들을 때 감사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 교회를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는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 특세 기도 제목과 함께 일정들이 나갔는데 우리 집사와 권사를 세우는 일이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냥 흘려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밖에 벽에 붙여놓은 자격들도 살펴보고 이런 분들을 우리가 다 같이 선출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야 하는데 나도 기도하고 준비해야지 하고 투표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혹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면 헌신해야 될 텐데 내가 이래가 되겠나 하면서 또 더 기도하고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께서 귀한 기회를 주실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소식을 듣고 흘려듣지 않을 때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주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24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듣는가? 그 내용에 대한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들으십니까? 듣고 싶은 얘기만 듣습니까? 내 칭찬하고 인정하는 얘기만 듣습니까? 아니면 좋은 소식들, 내가 전도한 사람들의 변화되는 소식들 또는 그 사람들의 어려운 얘기들 듣습니까? 우리 섬기는 달성교회의 아름답고 좋은 칭찬할 만한 얘기들 듣습니까? 아니면 힘들고 또 도움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얘기 듣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통해서 기도하는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듣는지 우리가 분명히 살펴야 됩니다. 또한 누가복음 8장에도 18절의 평행 구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지를 삼가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듣는지도 중요하지만 들을 때 그것으로 어떻게 우리의 태도와 마음이 그러하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다른 형제나 자매를 혹 질투하거나 시기하여 나쁘게 말하는 일이 있을 때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우리가 그것에 귀 기울여서 호응하기보다 조용히 끊는 것이 좋습니다. 심지어 말도 안 되는 근거도 없는 얘기들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들으면 그건 멈춰야죠. 우리에게서 딱 멈추는 그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또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실 때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고 기도의 제목이 되고 우리가 잘 헤아려서 무엇을 어떻게 듣는지 살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새 학기가 아이들 시작되지 않습니까? 여기 사도 바울이 듣고 감사하면서 기도합니다. 당장의 형편을 들을 때 지금 주님 예수 안에 있는 믿음 때문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들을 때 그것 때문에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아직 그들 가운데 우상의 여러 잘못된 일들이 새롭게 일어나거나 또는 거짓 교사들이 날뛰는 이야기를 아직 듣지 않거나 또는 그들의 처음 사랑이 식었다는 얘기를 듣지 못하지만
혹 염려하면서 너희들이 다른 모든 것보다 중요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될 것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올해도 기도하면서 또 준비할 때 계속 그 사람들의 형편을 살피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형편을 살피면서 지금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일이 있는지 보면서 준비하고 기도하는 거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4월, 2월 마지막 주에 우리 공동의회를 해서 이런 선거가 진행되고 할 때 그 일이 있기 전에 우리가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할 때 학기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2월과 8월에 하는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당장 일이 닥쳐서 온갖 기도의 제목이 터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새 학기를 시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3월부터 시작되는 우리 교회 모든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미리 기도하고 또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 중에 다스리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고 듣는 대로 감사하며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슨 기도를 합니까? 여기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죠. 바울이 무엇을 기도합니까? 17절 한번 보십시오. 본문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아멘. 근데 여러분 보시면 바울이 기도하면서 첫 번째 기도죠. 여기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 기도합니다. 근데 18절과 19절에 보면 또 더 구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뭡니까?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마지막에는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번역을 해놓으니까 마치 네 개를 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헬라어 전체 구문을 보게 되면 주된 동사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그렇게 해서 너희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면 너희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너희가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어떤 것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너희가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도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씀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는 한 가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면 좋겠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되면 너희가 그 하나님의 소망과 우리를 향한 기업과 또 그 풍성한 것 그리고 그 능력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치 뿌리와 열매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 내가 이것을 구한다 하고 말씀하는 내용을 여기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아까 말했는데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 또는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처음 오신 분들은 처음 보는 분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을 여러분이 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뭐 다양한 수준에서 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하는 사도 바울의 기도는 그냥 어느 정도 아는 그거 훨씬 넘어서는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합니다. 지난 두 번의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죠.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구별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고 그 하나님의 성품이 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를 향하여 구원에 나타나셨다 하는 내용도 배웠습니다. 이것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잘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안다. 그거 배웠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지식으로 안다고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부, 성자, 성령께서 어떻게 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내 모든 삶을 다스리는지 아는 것은 그것을 훨씬 넘어서는 겁니다. 아빠가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아는데 내 대하는 거 보면 모르겠다 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진짜 내가 아빠 엄마가 말은 안 해도 나를 진짜 아끼시는구나 귀하게 생각하시는구나 알 수도 있죠. 여기서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아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깊이 아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뭡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합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울에게 배워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책을 많이 보아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부부가 서로 깊이 아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것을 두 사람은 아는 것처럼, 부끄러워서 말 못할 그런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자랑하고 싶고 너무 좋은데 차마 둘 사이의 일이라서 말할 수 없는 그런 깊은 서로에 대한 지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하시는 거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게 되면 이어지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다 알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의 소망이 말하자면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게 됩니다. 형편이 좋으면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망, 하나님의 자녀로 이끄시는 것이 확실하겠구나 이런 생각 들다가 막 너무 힘들고 괴로우면 그게 막 긴가민가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뭐지? 나는 소망이 없다. 내게 무슨 소망이 있노? 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나타나고 기업이 되고 이런 부분들도 내가 분위기가 좋고 여러 형편이 괜찮으면 진짜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내게 기업을 주시는구나 하다가 하나님을 잘 모른 채로 기업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서 생각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나의 힘이고 나의 능력이고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주님이 주신 기업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게 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제일 큰 우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앞서 나온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그 소망을 우리가 바라보고 사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이 풍성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취하여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때문에 너무 기뻐하시고 우리도 그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이 되시는 것 때문에 기뻐하게 되는 이 기업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능력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우리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 이 위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이 큰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 때 가능하다는 것.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는 것.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가 무엇이든지 정말 주님께서 베푸시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으로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워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열심히 에베소에서 석 달을 가르쳤고 또 장로들을 또 가르치고 했는데 이제 안 가르쳐도 안 됩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가르치고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르칠 때 바로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냥 지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입교만 할 때 배우는 그 내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마치 내가 경험한 네 할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다른 곳에서 배울 수 없는 하나님과 나만 갖고 있는 은밀하고 비밀한 그 모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해 줄 때 우리 아이들도 그 소망을 가지고 자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내일부터 또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지만 그 아이들도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알기를 소원할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 대상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 말로 권하지만 사랑을 베풀지만 결국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실 때, 깨닫게 하실 때, 눈을 뜨게 하셔서 보게 하실 때 그들이 믿음으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 아는 것을 깊이 배우고 또 깨닫고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한 가지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것, 너희들이 이것 필요하다 이야기하시는, 그것이 해결되면 다른 건 다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배우는 것은 책에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필요하죠. 교회 나와서 들어야죠. 그렇지만 우리가 개인으로 또 새벽으로 또 지금 중보기도부로 또 수요일과 저녁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로 와서 우리가 일부러 아이들도 같이 기도하게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부모들의 기도를 통해서 스스로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으시는구나.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건져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구나. 지금도 주님께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응답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고 또 우리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 우리에게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집사와 권사를 위해서 돕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당을 지을 때도 그랬고 직분자를 선출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당을 잘 지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또 이 하나님을 잘 전할 수 있기를,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이유로 직분자를 세우는 일이 아닙니다. 인기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있으면 이 투표하고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도하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본인이 기도하고 우리 온 성도들이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세우시는 하나님의 쓰실 주님의 사람들을 올바르게 선발할 수 있습니다. 선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뽑지 않게 하시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또 나는 원치 않지만 나를 뽑게 하시면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진짜 내가 간절히 원하는데 내가 안 돼서 딴 교회 가서 내가 해야 되겠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이 교회에 안 계십니까? 딴 교회 가면 나를 아끼시는 하나님 특별히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올바르게 알고 주님을 섬기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밖에 없고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정말 잘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모르면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순종하겠습니까? 그 청개구리 이야기를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늘 순종 안 하다가 갑자기 그 아빠 청개구리가 죽게 됐는데 그 애를 아니까 아빠가 물가에 묻어라 이랬는데 그 아이는 아빠 말에 한 번이라도 이제 순종해 보려고 물가에다가 묻었더니 이제 맨날 비만 오면 우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빠의 뜻입니까? 아니죠. 근데 모르는 겁니다. 순종해 본 적이 없으니까. 아빠가 뭘 원하는지 그 진심으로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겁니다. 안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들어와 있고 주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는 에베소 교회에 너희가 하나님을 알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영광의 하나님이 주셔서 너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경험하는 대로 그 하나님을 전파하고 증거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이웃들에게 나누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주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무슨 기도하십니까? 나의 제일 큰 기도는 뭡니까? 지난 금요일에 우리 같이 기도해야 하면서 예수님과 그 보혈을 찬송하는 기도를 하자 하고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합니까? 다른 모든 것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일 중앙에 있는 가장 중요한 이 뿌리가 되고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아는 기도를 하고, 그래서 주님을 알게 될 때 우리가 그를 더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알게 될 때 그를 더 예배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그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이 소망이 어떻게 큰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시고 또 하나님 자신을,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우리의 기업으로 주시는지, 이 큰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 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동일하게 역사해서 죽음 가운데서라도 살리실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 모든 복을 주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알게 되면 이것들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기도 가운데 더 깊이 알게 해주시고 우리 평생에 하나님을 잘 알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내일부터 있게 되는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 더 깊이 우리가 다 함께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